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6절입니다. 저희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은 3주째 이어지는 연장선상에서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더 깊게 우리가 이 진리의 분별력, 통찰력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영혼의 진단에서부터 영혼의 심각성과 중요성, 이 분야에 집중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영분별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며, 일단 영적으로 깨어나면 영적인 분별력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창조주의 지식이, 창조주의 지혜가 그의 영혼 안에 지성 속으로 들어가면 영 분별은 아주 자연스럽게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마귀의 올무라는 이 마귀는 중상자, 비방자, 배신자, 이간자, 참소자, 이런 아주 안 좋은 이름입니다. 거룩하게 창조된 천사가 타락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요. 사탄의 운명은 이미 창조주께로부터 결정났어요. 이건 반복하거나 돌이킬 수가 없는 저주로 사탄, 마귀, 귀신들은 추락했어요. 여기 마귀의 올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아주 무서워요. 파기도스라는 단어인데, 올가미, 함정, 덫, 올무 이런 뜻이에요. 마귀가 쳐놓은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덫을 영혼들 속에 놓으면은 이 죄를 짓는 영혼에게 이 덫에 걸려버리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에 답을 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소속이 마귀의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자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제2후의 전능하신 창조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은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실제로 걸려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될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한 영혼 한 영혼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영향권 안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점철된 진리입니다. 진리에는 특성이 있는데, 첫째로 영원성입니다. 두 번째는 불변성이에요. 진리는 어느 시대, 어느 문화, 어떤 사람과 상관없이 영원한 불변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뢰할 수가 있고, 참과 거짓, 가짜와 진짜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성경이에요. 진리는 첫째로 예수님이 진리세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진리되세요. 그래서 영원히 불변한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가르치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억만분의 1의 오차가 없다는 것을 그의 지성에서 인식하고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건드리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건 무서운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데 사탄의 전략과 전술이 깔려 있어요.
창세기 3장을 기억하세요.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마귀가 하와에게 속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뒤틀어요. 마귀의 본질은 거짓이에요. 이 본성 자체가 거짓으로 쳐 있어요. 마귀는 진리가 없어요. 마귀가 진짜처럼 거짓을 포장해서 사람들을 가리키고 속여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들으면 사기당하게 돼 있어요. 마귀는 진리도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서 마귀가 영혼들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꾸며낸 어떤 그 거짓된 것을 만들어서 계속 가르치고 주입시켜요. 디모데전서 4장에 나와요. 마귀는 가르쳐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3번 시험하듯이 구약을 들어서 성경을 뒤틀어요. 꼭 창세기 3장 4절에 그 본질은 마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안 바뀌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폭로해야 돼요. 세상에 인간이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인간이 모르는 영역이 있다고요. 심지어 천국에서 천사들의 세계도 삼일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깊은 세계를 몰라요. 천사도 모르는 세계가 있는데 하물며 땅에서 태어나서 땅끝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인생을 거는 이 육적이고 혼적인 영혼들에게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니까. 에베소 2장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영의 세계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포칼립시스 레벌레이션이라는 것 지지난주에 여러분 배웠잖아요. 창조주께서 특정한 인간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세계를, 이 한계점을 인간 스스로가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종교 가지고 안 돼요. 인간의 머리에서 다른 사람의 머리로 넘어가는 이 혼적 지혜 가지고는 never, impossible.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기본적인 진리 자체도 세상 사람들에게 제시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증거를 절대로 숨겨서는 안 돼요. 숨겨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세상 80억에게 이 진실을 폭로해야 돼요. 선택은 본인이 하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증거를 뒤틀거나 왜곡하거나 덧붙이거나 빼거나 늘리거나 줄이면 큰일 나요. 이건 사탄의 전략이고 전술이기 때문에 몰라서 당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사기당하면 이건 100% 지옥 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증거는 천국에서 내려오신 제2의 전능하신 창조주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한 유일무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침묵하는 이 범죄는 이건 직무유기예요. 명심하세요. 인간의 말재가는 이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탄이 쓰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이제는 진실을 폭로하고 외치고 증거해야 될 때예요. 시대가 너무 그 영계 육계가 무너지고 멜트다운이 돼가고 있어요. 무너져가고 있어요. 뒤틀리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예언이 현실화돼 가고 있어요. 지금 모든 패러다임이 변화무쌍하게 바뀌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몇 사람에 의해서 전염물이 돼서는 큰일 나요. 다 알려야 돼요. 모든 이 홀리 바이블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이 세상에 가감없이 폭로해야 돼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계시란 단어는 베일을 벗기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비밀을 폭로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폭로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모르고 당하고 모르고 사기당하면 임종 앞에서 영원히 큰일 나기 때문에 반드시 must라는 이 단어가 이 성경에 자주 등장해요. 이 때라고 하는 이 must, 이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에 폭로가 됐어요. 반드시 확실한 사실,
이게 절대로 필요한 내용, 당위성과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종합 계획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must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히브리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이건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된다. 세 번째는 우주적 심판이에요. 이 심판은 반드시 죽은 후에 온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임종 앞에 갔다가는 이거 절단납니다. 영원히 큰일 나요.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마스터라는 이 때이라는 단어가 틀림없이 온다는 것을 강조할 때 마스터를 썼어요. 반드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겠어요. 이는 우리가 누구나 예외 없어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고와 유무식을 떠나 아담의 후손은 다 반드시야. 이건 필연적으로 누구도 예외 없이 와. 뭐가 오지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한 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이 여기서 드러나 개인적으로 각각 선이든 악이든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죽은 후에 1대1로 우주의 재판장 되시는 제2위에 전능하신 창조주 예수님에 의하여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들은 이 타락한 악령들, 모든 천사 3분의 1의 사탄 마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귀신들이 이 우주적 재판장 앞에 예수님 제2위에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서 재판받게 되어 있어요. 이 재판을 must라고 써 있어요. 반드시 옵니다. 이거는 억만분의 1의 오차가 없어요. 거짓이나 기만이 속임이 없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 이 세상의 종교나 학계는 레저렉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부활이라는 가치가 그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이 내용이 전능하신 창조주가 숨겨놓은 이 소울바디가 스피리추얼 바디로 바뀌는 이 엄청난 삼일체 하나님의 창조주의 계획을 어느 종교나 학교에서도 말 못해요. 단어 자체를 못 써요. 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설명하거나 알려주거나 뒷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외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그 바이블은 유일성, 독특성, 이 절대성을 갖고 있어요. 이 시대에 진정한 진리가 가감없이 폭로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반드시라는 단어가 붙을 때는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어요. 거짓과 속임으로 살아온 인간 세상에서 진리와 진짜를 알린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 이게 몇십 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운명이 그 진리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한 분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유일한 솔루션이에요. 해결책이에요. 이것을 진실로 알기까지는 이 깊은 진리가 가감없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달되고 알려지고 깨닫게 해주고 증거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보겠어요. 저희로 이 깨어있다는 이 단어는 본어긴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즉 천국으로부터 한 번 더 태어나는 또 한 번의 창조, 또 한 번의 탄생을 향한 새 사람, 뉴맨 카이노스 안드로포스가 안 되면 영적으로 깨어날 수가 없어요. 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 또 한 번의 창조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고 또 한 번의 탄생, 본어게인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는 이 지구상에서 성경 외에, 예수님 외에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 사람은 한 번 더 창조가 영혼 안에 있어야 되고 한 번 더 육체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야 되는가? 이 사실에 대한 확실한 차별화를 왜 말 못하는가? 영적 무지는 사탄의 전략과 전술에 당하게 돼 있어요. 마귀의 이 함정, 덫, 올무, 올가미, 파기도스, 디아볼로스의 파기도스, 거짓의 본질과 사기성의 본질과 진리가 없는 이 사탄 마귀가 만들어내는 도그마 닥트린이 이
종교적 교리가 심지어 진화론도 마찬가지. 이게 더 싫어하는 거예요. 함정. 이 마귀의 올무에 인간들은 포로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영분별 하는데 바로미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위험한 단어가 있어요. 에주그레메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원문에 보면 포로로 삼다, 사로잡다, 생포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성경의 번역은 그냥 벗어나 이랬는데 마귀의 함정에 빠져서 마귀의 올무에 묶여서 그런 뜻이에요.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의 뜻을 따르던 그들이 이제 제정신이 들어와 영적으로 거듭나 예수님 믿고 깨어나니까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가지고 그 함정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뜻이 세컨 디모데 2장 26절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포로로 잡혔느냐? 이 말씀을 누가 4장에서 예수님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4장의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6절을 답을 준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을 조금 전에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듣고 확인했어요. 마귀에게 속한다는 게 무엇이고 마귀의 함정, 마귀의 덫, 마귀의 올가미에 걸렸다 이게 묶였다 이게 못 빠져나와. 죄인은 자기 스스로 죄에서 못 빠져나와. 죄인은 자기 스스로 사탄 마귀들에게서 못 빠져나와. 그런 능력이 없어. 없다니까. 이거를 세상에 폭로해야 돼요. 당신의 영혼이 지금 현주소가 어떤 상태인가 본인은 못 느껴. 어떻게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한테 살아있는 인격체가 창조주 자리에 올려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복달라고 빌고 영원한 운명을 맡기냐 그 말이야. 이건 영적으로 죽은 상태. 에베소 2장에는 2번 나와요. 그리고 사탄에게 포로로 잡혀 있다는 증거예요. 이 영의 역사, 이 스피릿의 역사가 그의 생각과 마음을 끌고 가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이 만든 그 듣지도 못하고 생명이 없고 인격이 없는 어떤 피조물을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영원한 운명을 맡길 수가 없어요. 이건 예수님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영분별이 안 돼요. 무엇을 포로로 사로잡아요? 마음과 생각을요. 마음은 영혼을 움직이는 인격의 좌소예요. 영혼의 펑션은 마음으로 움직여요. 인간의 마음 상태는 곧 그 영혼 상태와 같아요. 그 영혼은 어떤 영혼인가? 그 마음 상태를 보면 그 영혼을 진단할 수가 있어요. 사탄은 본질적으로 속이는 영이에요. 이 사탄에게 묶여 있다는 것은 영원한 운명이 지금 사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려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거를 증거하는 증인은 성령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되기 때문에 성경을 손댄다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큰일 나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 회방죄, 성령 거역죄, 성령 모독죄는 이거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에서. 이거는 끝장난 죄예요. 이건 끝장나요. 큰일 납니다. 이거. 베드로전서 1장에 믿음의 끝은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잖아요. 우리가 왜 세상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증거를 가감없이 폭로해야 돼요? 저 영혼을 지옥불에서 건져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그거는 영혼에 관한 것, 내세에 관한 것, 그리고 창조주에 관한 것. 이게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전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영혼에 확 꽂히면 이 사람은 밀어내도 안 돼요. 이 사람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에는 일편단심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그 마음에서 예수님을 못 뺏어가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속임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중요한 말씀들을 들었건만 안 들은 사람, 불신자와 똑같은 영혼 상태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속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를 사실은 여러분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냥 들으면 기억은 하지. 들으면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은 안다고 하지. 그러나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는 것은 그게 얼마나 자기 인생을 끌고 가고 자기 인생을 변화시켰고 자기 인생의 이 삶의 프라이오리티에서 첫 번째라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사는 목적이 이렇게 근본에서부터 다를 수가 있어? 참 놀랍네. 마태 13장 42절 보겠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는 무시무시한 지옥불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풀무불은 옛날을 가리켜요. 우주의 법정, 최후의 법정에서 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유황 불못에 던지는 그때를 가리키기 때문에 옛날을 의미하고 있어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여기서 두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썼어요. 하나는 에이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도착하는 장소를 가리켰어요. 풀무불 그 장소로 영혼이 던짐받는다는 거예요. 던져 넣어버려. 지옥 가는 영혼은 예수님 재판장에 의해서 천사들이 집행을 하는데 천사들이 그 영혼을 풀무불, 이 불 속 안으로 던져버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힘들죠?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막 대적을 하고 막 속상해하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진실된 가르침과 증거는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한테 어떤 모욕적인 말을 듣는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욕적인 말을 들어서 속상할 뿐이지.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이건 영원한 운명이 실제예요. 이거 실제. 이 사실을 진짜 아는 사람은 안전할 수 없어요. 안전할 수 없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풀무불 안으로 던져버린대요. 영혼을, 지옥 가는 영혼을. 그러니까 창조주께로부터 억만분의 1의 가치가 없는 부패되고 예레미야 17장에 썩은 영혼은 사탄의 자식들, 마귀의 자녀들은 죽음이 이렇게 처절하고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 25장에서 저주받은 자들아 하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이 에이스라는 단어는 전치사로서 뭐뭐 속으로 그러네요. 뭐뭐 속으로. 그러니까 풀무불 속 안으로 영혼을 던져버려. 잘 들어요. 여러분 가정과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 말씀했어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면 어디 가느냐? 반드시 이 지옥이라는 곳에 영혼이 던짐받게 되어 있어요. 이건 무서운 증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니까. 또 하나 단어가 있는데요. 에케이라는 단어예요. 에케이. 이건 부사예요. 풀무불 속으로 에이스 던져 넣어버리면 그 속에서, 불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대요. 영원히 forever and ever. 아이언스타인 아이언은 이거 진실이에요. 마귀의 덫에서 묶여서 못 나오면 자기 능력이 안 되니까 마귀와 저주가 엮여요. 그래서 죽음이 그 자체가 저주예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 문제는 영혼이에요. 죄도 자기 스스로 죄에서 못 빠져나와요. 인간은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어느 종교 어느 학교에서도 이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죄를 어떻게 해결해 줘요? 마귀가 이걸 알아요. 귀신들이. 그래서 창조주에 의해서 이건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인카네이션 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아담 이후로 원죄를 받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살면 살수록, 오래 살면 살수록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창조주께.
영적 육신적 죄를 잘 들어요. 두 번째, 사탄의 덫에서 스스로 빠져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겐 없어요. 세 번째, 지옥 갈 수 있는 운명을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는 운명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겐 없어요. 알면 무섭고 두려워요. 거룩한 두려움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진짜 머리로 입술이 아닌 진짜 알면 이 창조의 목적, 창조의 질서, 사람의 본분, 하나님의 형상을 원위치로 회복시킬 수 있는 인간의 영혼의 중요성과 존재감, 인간의 영혼의 현 상태, 인간의 영원한 운명, 인간이 어쩌다가 마귀의 자녀라는 이 불명의 뇌때류를 받고 살다가 죽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인간의 운명이 왜 사탄과 저주가 엮여야 했는가,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이거를 성경 왜 알려준 데가 어디냐고. 세상은 몰라. 들어도 모르면 안 되지. 이 심각성을 모르면 당신의 영혼은 뭐냐고. 이 영혼의 진단에 대해서 신앙의 파운데이션에 깔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초가 확실하고 든든하고 기초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 신앙의 집은 세상의 환경에, 인간관계에, 분위기에 뿌리채 흔들리게 되어 있어. 갈대처럼.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나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겠어요. 오늘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 세상에 반드시 must 폭로해야 할 당위성과 그 필연성, 정확성, 그 확실성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성경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덫에서, 함정에서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없는데 이 사실을 안다면 인간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어. 그러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돼? 우상한테? 샤머니즘한테? 사탄한테? 마귀한테? 귀신한테? 인간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영적 죽음이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창조주가 아니면, 인간의 영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아니면 죄에서, 사탄에게서, 지옥 갈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솔루션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인간의 영혼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썩었기 때문에 이 썩은 것 가지고는 천국 못 데려가. 그래서 천국에 맞아떨어지는 영혼으로 또 한 번의 창조, 또 한 번의 탄생이라는 이 엄청난 뉴 크리에이션이 영혼 안에 있을 때 이게 이제 거듭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새 사람, 뉴 맨.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지 않으면 이 우주 안에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된다는 이 제목으로 세 번째, 신앙의 파운데이션에서 이게 깔려야지만 목숨 걸고 예수님께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전해야 될 당위성에 대하여 오늘 세 번째 듣고 다음 주로 연결해서 넘어가겠습니다.